알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으로 돌보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저 은혜였구나,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케빈 빌이라는 국제 캠프를 담당하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거룩한 일에 뛰어들었는지를 설명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의 고백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친구와 함께 한 예배에 참여를 했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의미 없이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은혜 받으시라고 손 모양을 제스처를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목사님의 손짓이 자꾸 자기를 향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처음에는 거부를 했답니다. 내가 처음 나왔는데 아니겠지, 이건 우연이야, 내가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때 함께 같은 친구가 자신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자꾸 너보고 손짓을 하네.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요, 그 귀한 사명으로 여기까지 뛰어들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잘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해 드립시다. 옆에 분에게요, 눈에 힘을 팍 주시고 도전해 주십시오. 감사하라 하십니다. 당신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감사 당연합니다. 제목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한 찬양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만 들어도 그저 은혜고요, 감사입니다. 한 주간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 더 가사를 1절만 불러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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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 아닌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면 감사는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들을 어떻게 감사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명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 삶의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삶의 전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에 그렇게 감사를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도 믿으시지요? 우리 몸만 두고 잠깐 생각해 봅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은 자신의 몸의 일부분에 관심을 두는데요, 보면 자신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제게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제 머리카락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머리카락 많이 빠졌는데 낫네. 뭘 먹으시지? 뭘 바르시지? 어떤 분은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목사님 늙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염색하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은 보기 좋다고 하세요. 저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머리카락이 확 빠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빠지는 것보다는 좀 낫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예전에 빠지셨는데 좀 낫네. 관리 좀 합니다. 조금 먹고 약을 좀 누가 주셔서 그리고 조금 바릅니다.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말을 들으면 그저 은혜가 됩니다. 아세요? 하루에 우리 머리카락 100개 빠지는 거, 그리고 100개 나는 거 아세요? 머리카락이 빠지다 보니 요즘 머리카락을 심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한 머리카락이 하나에 3,000원 정도 했거든요. 100개 정도면 얼마일까요?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공짜로 30만 원 버십니다. 그러니 매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내 머리카락 쓰다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세포가 1분입니다. 4만 개가 만들어지고 4만 개가 죽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죽어가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우리 몸에 흔적이 남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저승꽃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죽어가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세포 하나하나 공짜죠. 그걸 우리 스스로 만들려면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투석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셔야 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왜 그리 하시는 걸까요? 피가 우리 몸 전체에 골고루 공급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의 핏줄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쫙 합쳐서 이렇게 길이로 계산해 보면요, 이게 지구 2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 모든 핏줄에 뭐가 공급돼야 된다고요? 피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가장 우리 몸에서 수고하는 게 뭘까요? 이게 심장입니다. 1분에 얼마나 뛰는지 60번에서 100번 마구 뜁니다. 정말 피곤할 거예요. 진짜 피곤할 겁니다. 이 손은 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리 하거든요. 심장은요, 누가 심장 뛰라고 해서 뛰는 분 계십니까? 이 중요한 심장요, 지금은 이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 것인 것 같은데요, 묻습니다. 내 것일까요? 내 것 아닐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었습니다. 죄송한데 젊었다는 말은 철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럽니다. 내 몸이 아니라고요.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내 몸이. 집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구나. 죽음을 앞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이구나. 매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내 것일까요? 이 내 몸이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이 중요한 심장이 내 말대로 움직여져야죠. 근데 안 돼요.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것 아니고, 내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고요, 그 주인이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식사 기도할 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다 하는데 감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한국인이 무엇으로 산다고 그럽니까? 밥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기 밥은 쌀이잖아요. 이 쌀을 한자로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쌀 밑자입니다.
저 한자가 만들어진 걸 한번 보세요. 가운데 더하기 기호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더하기 기호가 농과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팔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팔자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라비아 팔자. 이게 완전 수거든요. 그 팔자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88번을 의미합니다. 살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에 얼마나 엄청난 수고가 있었는지, 그 쌀이 되어 밥이 되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이어질까요? 그런데 살 밑자를 한 번 더 볼까요? 가운데 더하기가 있죠.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눈에는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은혜든지. 아래 위로 새겨진 아라비아 팔자 88번의 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하시고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책임져 주셨기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거구나. 시편 121편의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참 귀하죠.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래, 너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가 참 말을 많이 닮았구나 인정해 주십니다. 3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처음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2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요? 감사입니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에 감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세 겹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3가지가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3가지가 함께 할 때. 오늘날 이 한국인의 음식이요, 세계인들에게 아주 인기입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전부 김치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아마 이 김치가 좀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전 세계인들이 오늘의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한 외국인이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10가지를 뽑았습니다.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10번째 김밥입니다. 9번째 감자탕입니다. 8번째 보쌈입니다. 7위가 뭘까요? 냉면입니다. 6위가 갈비입니다. 5위가 삼계탕입니다. 4위가 비빔밥입니다. 3위가 뭘까요? 아직 안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떡볶이입니다. 2위가 뭘까요? 김치와 관련된 거랍니다.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 자, 대망의 1위 뭘까요? 대망의 1위. 이게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삼겹살이 왜 이렇게 맛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가 그래요. 보라고. 살코기 지방, 살코기 지방, 살코기 지방. 이걸 굽잖아요. 태우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살코기에 스며든대요. 그러면서 그 맛이 아우러져서 그렇게 귀한 맛이 난답니다. 3겹이죠. 3겹이 함께 어우러져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라고요?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가기 전에 우리 16절부터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예. 기도하라. 예, 좋습니다. 감사하라.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형 동사 앞에 붙는 이 형용사들입니다. 수식어가 문제가 돼요. 기뻐하라 하시는데 괜찮죠?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기뻐하겠는데, 기도는 하겠는데, 감사는 하겠는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부담이 팍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마구 들죠. 나는 못합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셔야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명령형이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래야 인생이 인생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뻐하라.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봅시다.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인상 쓰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예배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변하여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던 걸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냐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오늘을 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고백하지만 요즘 저는요,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잘 안 봅니다. 봐봤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좀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잘 때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세상에 그렇게나 추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의 수고, 짐 다 짊어지고요. 보니까 혼자 수고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때부터 야, 이거 봐봤자 뭐 하나. 근데 아세요? 제 얼굴이 왜 그 꼴이 되는지? 제가 그래도 성산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마치 성산을 제가 다 책임지고 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아닙니다. 누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진 속에 자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자는 모습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는 모습 어떻던가요? 근데 내 모습이 왜 그렇게 바뀔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자는 모습도 아름다우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는 아이들의 모습은 왜 그렇게 천사의 모습일까요? 자기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있음을 알아요. 걱정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큰 일도 작은 일도 부모님에게 가기만 하면 풀어지거든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다 맡겨버리니까. 그런데 나는 왜 그런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알기 때문이죠. 남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자기가 나서서 죄짓다 벌어진 꼴이잖아. 너 수고해야 돼. 너 땀 흘려야 돼. 그래야 먹고 살 거야.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집에서 어머니들 자식 앞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낳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낳아요? 왜 낳으실 때 그렇게 고생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무슨 증거라고요?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지, 지난 6개월들을 돌아보는데 내가 수고한 거 보여요. 내가 노력한 거 보여요. 내가 애쓴 거 보여요. 근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 앞으로 내가. 누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셔야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돌보신 세월임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언제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여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거기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가나안 땅에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의 세월 약속이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사랑으로,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고 책임지고 지켜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책임져 주셨다고요? 누가 책임져 주셨다고요? 지난 반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걸음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셔야죠. 이걸 느끼셔야죠. 내가 수고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느끼셔야죠.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성도가 무슨 배짱으로 앞으로도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고했다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런데 누가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의 걸음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드리는 또한 남은 세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묻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며 살라는 거야. 일은 언제 하고 잠은 또 언제 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히 풀어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부담이 된다면, 어떤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된다면 그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걸 먼저 떠올립니다. 손을 잡고요, 눈을 감고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요. 오 주여.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는 있는 사람하고 합니까? 없는 사람하고 합니까?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미친 사람입니다. 아유,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대화는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만 좀 보라고. 제발 엉뚱한 데 좀 보지 말고 누구만 좀 보라고요? 나만 좀 보라고.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널 미하잖니? 내가 너와 이렇게 항상 함께 하잖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쉬지 말고를 우리 편에 갖다 붙이면 이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편에 붙여보세요. 쉬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 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종이세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달려오시게. 하나님이 5분 대기 주세요. 내가 찾으면 그냥 달려와 주시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많잖아요. 부르면 냅다 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왜요? 어디에 계시기에? 어디에 계시기에? 어디에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들어주실까요? 병원에 가도요, 10시 이후 지나가 보세요. 의사들이 만나주는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돼요. 의사들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러.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리 잘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실 정도로 그리 잘나셨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예전 구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피를 어디에 뿌릴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온소입니다. 여기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은혜의 보좌가 오늘날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어디 안에서 만나주신다고요? 왜 이러시나?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 밖에서 만나주시면 우리 사람 취급이나 해주시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버려 두셨을까요? 지난 6개월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를 우리 편에 붙이지 마세요.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온 세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더 붙일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 전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저 우리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다른 이유 없어요. 감사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만큼 좋기 때문에 명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겁게 지켜갈 필요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굳이 없어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절기가 없어도 감사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감사 절기를 주신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절기조차도 제대로 감사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십니까? 그 감동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도 갈망하셔야 합니다. 저는 준비하고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갈망했던 것,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느껴졌으면 참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앞으로도 그 하나님 붙잡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렀지만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더 그 은혜 알기 원하고 느끼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부흥이, 감사의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더욱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산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2절 합니다.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2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 다 함께 손을 한번 듭시다.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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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느껴지십니까?